예드리고 왔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우리 영어부의 블루 성도님 모나하고 블루가 두 분인데 우리 코아를 나서 여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워싱턴 스테이트로 발령을 받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다운타운 헬레코아에 머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적을 옮기지 않는 한 UMC에서는 여기 멤버십이 여기 있다. 그래 UMC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세례받고 여기서 적을 두면 본인이 원할 때까지 이제 멤버십을 킵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예찬들 본인이 원해도 간다고 하면 모르죠. 멤버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저기다 올려줬지 아무나 사진 올려준 거 아니지. 그래. 오늘의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많은 진리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중요한 진리를 뽑으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안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안식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의 랍비라고 하면은 유대인에서는 최고의 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랍비가 그랬다 그러는 것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최고의 대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분이 쓴 책이 세계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좋은 안식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요하는 사람은 이번에 책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안식이라는 책을 사보면 좋을 겁니다.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The Sabbath, 안식을 창조하셨다. 안식일은 인류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받은 가장 값진 선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창고에는 선물들이 가득한데 인간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가 있고 마음의 안식이 있어. 그것만큼 인생이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뭐냐? 안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것을 도적질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뭐예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가 뭐냐? 10계명. 신약의 최고의 진리가 뭐냐? 산상수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라 10계명 중에 앞에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뒤에 6개 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신계명,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결론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3가지 계명의 결론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주
하지만 골라서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결론은 안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동시에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었어요. 안식 없이는 창조 활동이 없음을, 창조적인 활동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창조적인 에너지가 생산될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학적 진리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 했어요. 날마다 새벽벌 운동 보기, 그리고 밤에 달 보고 집에 들어가. 부자가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못 살 나라가 됐잖아. 인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줘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서 잠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강의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의 최고는 잠이라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 성현들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낮에 동안 피로했던 뇌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불순물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뇌세포를 갖다가 갉아먹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우울증이 되고 나중에 그것이 치매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8시간씩 푹푹 자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잠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9시간씩 잤어. 나는 아주 잠둥인가 봐. 하고 내가 막 굉장히 딴 애들은 4시간 자고 5시간 자고 그랬는데 걱정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잠만 자냐? 나는 왜 이러냐? 했는데 그게 보약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잠을 팍팍 재우셨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하려고 하면 잠을 잘 자고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냐? 잠을 잘 때라는 거예요. 안식할 때라는 거예요. 물론 잠 플러스 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 안식을 주는데 시편 오늘 23편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병정에 전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음 구절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5절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들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냥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닥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절망 속에도 정말 숨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내 목에 칼을 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깊은 인생의 맛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푸른 조정과 맑은 물가는 이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육신과 영혼이 쉬면서 다시금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험난한 세상 중에서 우리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 위로받을 곳이 어디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위로받을 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있고 아름다운 잠자리가 있고 이슬을 막아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양식을 먹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가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안식할 수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싸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위대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는 사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어로 직업을 vo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바캉스 그러는데 vacation을 바캉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vocation 직업과 우리가 휴가를 가는 vacation하고 단어는 A자하고 O자하고 하나밖에 차이 안 나요. 단 하나의 단어 때문에 vocation과 vacation이 달라져. 다시 말하면 직업에는 반드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vacatio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도요 참 재밌어요. 오락을 하잖아요. 오락을 뭐라 그래요? recreation이라고 합니다. recreation. 우리 한국말로 recreation 한다. recreate 한다 이 소리야. recreation은 노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휴식하면서 놀면서 잃었던 에너지를 새롭게 create 하는 것. recreation 하는 게 여러분 오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retreat 한다 그래요. 수행회를 간다 그럴 때 retreat 한다 그래요. retreat을 새롭게 받는다. 뭐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처받은 것들을 수정하는 거. retreat. 거기다 나가서 은퇴를 뭐라 그러면 retire라고 얘기해요. 바퀴를 다시 낀다. retire.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retire하고 날마다 골프만 치러 가서 노는 게 아니라 retire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내가 아이들 다 키웠고 뭐 할 거 없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retire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퀴를 다시 끼워주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모든 것들이 꽉 들어차 있는 방은요, 방이 아니라 창고잖아. 여러분, 방이 뭐야? 집이 뭐야? 그냥 모든 거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숨 쉴 곳이 없어. 창고지, 방이요, 그게? 방이라는 걸 쉴 수 있는 곳은 들어가서 안식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이 있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움직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휴식과 안식이
깊고 평화함과 따뜻함이 있는 삶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동시에 우리를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식하게 하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리크리에이트 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어요. 법인 줄 알고 지켰어요. 안 지키면 안 됐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들은 돌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줬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들이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가고 오늘도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를 지킨 것은 안식일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아이덴티티, 셀프 아이덴티티, 그들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뭐가 우리의 정말 믿음의 아이덴티티를 지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직분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이게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은 1년직이야. 목사도 파송이 1년짜리야. 내년에 비숍이다 파송 안 하면 나 목사 못해.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성경적이야. 딱 1년씩이야. 장로도 딱 1년 받고 다시. 근데 이제 장로님은 뭐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보더라고. 시험을 해요. 7년에 한 번씩 교인들한테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그 장로 박탈이야. 권사님, 집사님, 교회 받은 모든 것을 1년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주일에 초대하시고 우리를 recreate, 우리를 regenerate, re-energize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색깔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뭐죠? 시간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시간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시간이 뭐냐? 시간이 뭐야? 그냥 시계에 가는 게 시간이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철학자들은 아직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않고 있어요. 못 내리고 있어요. 시간이 뭔지. 시간이 도대체 뭐야?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를 자전하면 하루라고 하지. 근데 그게 진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시간의 개념을 너무나 잘 정리했어요. 이 사람이 시간 관리의 10가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의 삶을 관리할 것이라는 10가지 법칙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구나 하고 아주 탄복을 했어요. 뭐냐면 Time is a series of event라고 얘기합니다. Time is a series of events. 시간이 뭐냐?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의 시리즈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시간을 뱅크에다가 세이빙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남에게 구워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세상 떠나려고 그래. 내 시간 좀 가져. 나눠줄게 하고도 조금만 더 살 수 있어요? No. 시간은 세이브할 수 없어요. 시간은 빌려올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뭐냐? 타임, 시리즈, 이벤트를 매니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가장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뭐냐? 옛날에 우리가 똥골뱅이 치고 학교에서 요거는 취침 시간, 요거는 일어나는 시간, 요거는 그 학교 가는 시간, 요거는 똥 누는 시간, 요거는 뭐 하는 시간. 이래가지고 뺑뺑이 가지고 막 해가지고 24시간을 그냥 빽빽하게 해놓기는 해놨는데 방학질 하면 하나도 정리한 게 없어. 그거는 시간 관리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시간 관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간 관리는 이벤트 관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팽팽 놀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 살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 시간 관리를 잘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잘한 거예요. 시간 관리를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리들이 매일 주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시간 관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 레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오 톨스토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 지금이야. 여러분, 금 중에서 제일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영어에서 present, 시간이 present이에요. 근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present. 현재는,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소리예요. 지금이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했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제가 학교 애들 가르쳐봤잖아. 가르칠 때 공부 못하는 녀석들은 꼭 공부 시간에는 노는 생각하고 노는 시간에는 시험 걱정해. 어이, 경험이 있나 봐. 아니,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아야지. 제가 LA 갔더니, 내가 이민하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 나는 아직도 30년이 됐는데 나는 그랜드 캐니언 한 번 못 가봤어? 그거 자랑이라고 얘기하셔? 내 속으로. 그 당신 바보지. 저는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도전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쉬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월요일날 쉬어. 나는 월요일날 안 쉬었어. 내가 저기 부활의 교회라고 부활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Church of the Resurrection. 거기 가서 배워하는데 해밀턴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UMC에도 15,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월요일날 9시에 스탠미드가 하는데 내가 그냥 뒷골 한번 얻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월요일날 아침 9시에 스탠미드가 한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하면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나는 월요일날 그때부터 딱 돌아와가지고 월요일날 나는 일한다. 월요일부터 말씀 줍니다. 언제 쉬냐? 목요일날 쉬었어요. 목요일날 어떻게 쉬냐? 그전에는 월요일날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간다. 뭐 한다. 우리 집사람 혼자 집에 있잖아. 미안하잖아. 근데 나는 월요일날 나는 일한다. 딱 선포하고. 목요일날은요, LA 근교 우리 집사람하고 막 쏘다녔어.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좀 쉼을 가지라고. 데이트 좀 하라고. 아이고, 좋은 데 가서 밥 한 번 먹는다고 여기서 굶어 죽어? 미국에도. 응? 가서 좀 쉬어. 베케이션도 갖고, 그래야 보케이션을 잘하지. 응? 그래서 오늘 놀러 갈 거야.
어쨌든 오늘 내용이 많은데 1시에 임원을 한다고 해서 얼른 지나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덤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화장실 3개 짓고 죽었다고. 매일 화장실. 친구 집에 갔더니 화장실 2개. 아이고, 나도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또 열심히 해서 화장실 2개 만들었어. 그랬더니 어느 집에 갔더니 화장실 5개. 나는 3개 만들어야지, 3개 만들어야지. 그 열심히 일하다가 병 걸려서 죽었대. 쉬지 않고 일하는 거.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 여유가 생깁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결정이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바빠. 30분만 더 있으면 좋겠어. 하루만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더 주면 또 바빠. 그 사람. 안 돼. 우선순위가 결정되기까지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죽는다. 여러분 오늘 일만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플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면 오늘이 역사가 되잖아. 내 역사가 아름다워져. 그러면 오늘 일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해서 오늘 일이 미래에 대한 자원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우선순위가 뭔지를 깨닫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재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리트릿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할 여유가 있습니까? 식사 시간 식탁이 행복합니까? 어제 제가 새벽에 폴 마이어 목사님의 책을 소개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너무 좋아하는 책이에요. 아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형제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남긴 유산에 대한 얘기인데 어렸을 적에 우리가 즐겁게 함께 놀았던 그 추억 내가 평생 간직하고 있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식탁을 만드세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돌아올 수 없어. 한 번 떠나면 끝나. 어렸을 때 그 경험을 갖지 못하고 커버리면 형제가 원수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서울대 황농문 교수라는 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은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 아주 그냥 집중한다는 거예요. 포커싱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시대는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hard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시간이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볼 일기를 쓸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정 제도에 관련 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 밸런스를 맞춘 삶이, 맞춰져 있는 삶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들을 성경에 다 넣어줬잖아요. 그 원리들을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9가지 열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야.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엮어도 책으로 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시편 23편 6절밖에 안 되지만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잘 들으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된 원리들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나중에 십계명도 제가 강의할 텐데 십계명의 말씀 같은 것들을 믿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게 믿음이지 지 신념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을 믿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안식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